여러분, 신년 첫 주일에 제가 설교 시작하며 했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웃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80대 노인 한 분이 건강 진단을 받으러 왔는데 검사 결과 놀랍게도 50대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주치의가 말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신혼 첫날 밤에 아내와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아내가 화를 내면 싸우지 말고 입을 닫고 그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 걷는 것이었다. 1시간을 걷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어르신의 건강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어르신의 말씀이 제가 첫날 밤 이후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밖에 나가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성도 한 분이 친교 시간에 저한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후속편을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할머니도 너무나 건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남편이 정말 약속대로 밖에 나가 걷는지 안 걷는지, 혹시 세지는 않는지 의심하여서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할머니도 똑같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 힘썼다, 영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devoted themselves to 아래의 것에 그들 자신을 온전히 바치다, 헌신하다, 전심전력 몰두하다. 이것이 바로 devoted themselves to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devoted themselves to가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옵니다. 이 말은 이 4번 모든 4가지의 골고루 균형 있게 온전히 힘썼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아무리 건강하고 좋더라도 어느 특정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으면 몸에 영양 균형이 깨어지면서 몸이 병들고 약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오후부터 그렇게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보, 우리 오랜만에 오뎅 한번 삶아 먹을까? 라고 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아니 얼마 전에 먹었는데 또 먹어? 라고 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부산 오뎅이거든요. 이 어묵이란 말보다 오뎅이란 말이 참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단팥빵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신방 가는 집마다 단팥빵을 내놓아서 속이 얼마나 썰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뎅 좋아한다고 해서 날마다 오뎅 삶아 먹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살이 다 오뎅살이 되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 함께 먹어야 골고루 밸런스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 큐티, 말씀 일독 우리 교회가 강조하듯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강조하는데 기도가 식어지고 그리고 찬양이 사라지고 그리고 선교가 약해진다면 병든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잘 먹습니다. 모이면 얼마나 교제를 잘하는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 배우는 데는 열심히 없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작년에 우리 교회 정말 대단했습니다. 막 각 구역들이 좋은 의미의 경쟁하듯이 정말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매주부터 나오는데 정말 이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맥걸리 한인 장로교회 가면 잘 먹는다고. 그런데 염려가 되었습니다. 혹여 자칫 잘못 바로 이 잘 먹는 일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쓸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 당회가 겸손한 식탁이라고 해서 밥, 국, 김치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교회 이름에다가 무슨 선교교회라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귀한. 그런데 선교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는데 말씀이 약하다, 구제하고 바로 사회를 위하여서 쓰는데 약하다, 그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란 것은 이 4가지에 대하여서 함께 균형 잡힌
그러한 온전한 디보티드, 헌신과 열심이 바로 함께 균형을 잡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건강한 교회 모델로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살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얼마나 참 귀한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마지막 두 가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기에 그들이 온전히 힘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힘을 쓴 세 번째 요소는 뭐였다고요? 떡을 떼며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떡은 보통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떡을 도네이션하는 분, 그 떡만 우리는 주식으로 먹지 않습니다. 보통 밥을 먹고 떡은 간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영어성을 보면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빵은 이 서구 사람들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주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어떤 목사님은 떡을 떼며 라는 것을 밥을 잘 먹는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밥을 잘 먹는 것, 예배 후에 교제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떡을 떼며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영어로 한번 보시면 The Breaking of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정관사 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관사 더는 어떠한 특정한 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을 가리킬 때 쓰이는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번역하면 그 떡을 떼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우리 가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큰 빵 떡덩이 하나를 들고 그것을 떼어서 찢어서 축복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말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를 대신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살찌키시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떡을 떼어서 나누고 포도주 잔을 마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말 한자 표현 기념하면, 여러분, 우리 기념일, 결혼 기념일, 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기억하고 늘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성찬인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들은 주의 성찬을 행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관하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시작되는 말이 뭡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여러분에게는 첫날이 어느 날이겠습니까? 월요일이죠. 주일날 잘 쉬고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first day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한 주간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한 주간을 마감하여 끝내고 안식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한 주간의 첫날에 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런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무덤이 막고 있던 굴이 바로 돌이 굴러나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과 해방을 주신 완성한 날이 언제였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날을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렸고, 진정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이어지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히 들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초대교회가 바로 주일날, 매 주일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이 찢겨주시고 흘리신 그 피를 remember, 기억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바로 찢겨진 빵과 붉은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요, 바로 이때에 그 복음의 은혜의 감격과 그것을 통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매일 매주마다 우리 성찬식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은 보통 1년에 한 4번 정도 그렇게 행합니다. 사실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 좀 결정하겠습니다만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겠는데, 제가 좀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성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왜 매주 하면 좋은데 왜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식 하면 정말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넘칠까요? 성찬식을 행하기만 하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 처음에는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늘 옆에 있고 늘 함께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소중함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한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너름에 빠져서 복음의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오직 의식을 행하는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며 포도주 이 자체로서는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의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 위에 성령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진짜 그 은혜의 감격이 넘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저의 몸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는 헌신의 결단이 바로 복음의 감격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떡을 땜의 본질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매주마다 진정한 떡을 땜의 본질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매주마다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찬양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온전히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바로 영광송으로 불렀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주류 교단들, 메인스트림 철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걸려 있지만 예배당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소수의 오랫동안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몇십 명만이 다인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렇지만 웅장한 예배당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고 늘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들만 하니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면 그 속에 영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바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분명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주일마다 예배 때 오셔서 엎드리십시오. 오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무엇으로 이 은혜 보답하리? 성령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온전히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심령이 살아나고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넘치며 그것이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가 온전히 힘썼던 것,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prayer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prayer,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맞을까? 참 우리 한글 성경이 아쉬운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정관사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단수 복수가 조금 약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더 프레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어떠한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더 붙입니다. 그리고 prayers, 기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는 어떠한 특정한 두 가지 이상의 어떠한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썼다는 것, 이것이 스리랑카 출신의 바로 아지즈 페르난도 목사님의 바로 설명입니다. 그의 사도행전 주석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것이 더 프레이어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많은 분들은 이것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회 기도 전통을 따라서 그들도 하루 3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저 우리 식기도 하듯이 한 10초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전통을 따라 하루 3번 기도한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강정훈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강정훈 목사님에 따르면 이 초대교회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사도행전 2장 15절,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는데, 이때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이 아니라 foreign language, 바로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바로 외국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로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지금 낮술에 취해서,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술 취하다 보니까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온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이냐? 때가 제3시라, 아침 9시란 것입니다. 누가 아침부터 술 취하느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모습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던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이것은 한 2주 후에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다고요? 제3시. 제3시는 언제입니까? 아침 9시. 바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던 첫 번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제6시, 난 12시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밑에서는 지금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식사 시간에 그 배고픔을 참고 베드로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날 우리 지붕은 역삼각형 모양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바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가 제6시에 무엇 했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 시간이 낮 12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놀라운 모습들이 환상 가운데 펼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가 언제 했느냐? 제9시 기도 시간, 바로 오후 3시.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중에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하여 날마다 오후 3시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바로 안전뱅이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누구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붙들어 일었더니 그대로 일었으면서 걸으며 뛰며 주를 찬미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한결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 하루 3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비전이 열리고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꼭 3번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하든지 3번 하든지 이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 앞에 선포를 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저녁 여러분의 잠자리에서 시간을 정해서 이때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10분 이상씩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 교회는 디비집니다. 교회가 디비져요. 좋은 의미에서. 말이 좀 험하죠? 완전히 그렇게 교회가 한 바퀴 구를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의 은혜 체험을 해보면요, 그 사람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 딱 들어보면 아, 이분 제대로 기도하는 분이다. 이분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이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그분의 나이와 형편을 다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한 그 기도 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The Prayers, 정관사의 복수 기도들, 그 기도들 속에는 무슨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지즈 페르난도 목사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던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의 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뜨겁게 기도했던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다 같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120명의 제자들이 그 넓은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한 것,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1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바로 힘썼다 이 말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그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인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바로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the gift 뭡니까? 성령의 선물, 성령 강림이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예수님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오순절 날입니다. 그 오순절 되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그 120명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임할 건데 라고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주신 바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성령의 강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그래서 합심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놀랍게 열립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경험하는 교회는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지 않는 교회들은 그 모든 말들을 누구에게 하느냐? 옆 사람들에게 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해야 할 그 말을 사람들에게 하면서 쏟아놓으면 얼른은 시원할 것 같지만은 그 이후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상처를 익히고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간질시키고 반목을 일으키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이민생활하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어떻느냐? 물론 기도하는 교회도 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다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나의 답답함과 나의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정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통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토하고 하나님께 다 말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소연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더 커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올려버리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토해낼 것인가? 문제 생겼다면 옆 사람에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속에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그 위에 성령께서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매일마다 흩어져서 자신의 일터와 가정과 침소에서 하루 최소한 2번 내지 3번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교회, 그 성도, 그리고 교회가 예배로 모이고 어떤 집회로 모였을 때에 항상 그 속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